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주 52주를 맞이합니다. 12월 달 성탄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며 그리고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 시간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내고 마지막 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두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리고 쭉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참 많은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음식에 간을 맞추기도 하고 부패를 막기도 하며 여러 도구로 이 용도로 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자신의 맛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쓰임받을 수 없는 그저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에만 사용되어집니다. 우리 겨울에 지금 눈이 오고 막 이러면 미끄러울까 봐 염화칼슘을 다 뿌립니다. 우리 초등학생 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그걸 소금이라고 가르쳐서 애들이 그걸 막 집어먹는답니다. 학교에서 짠맛을 먹으면 진짜 짜다. 그런데 그것이 음식물에 들어갈 때는 그 음식의 맛을 내고 어떤 곳에 들어가면 부패를 방지하는 아주 좋은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그냥 땅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버려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소금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버려져 밟힐 뿐이 되는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에 저 사람 진짜 멋있구나, 저 사람 진짜 잘 사는구나, 저 사람 진짜 돈 많구나, 저 사람 진짜 똑똑하구나, 저 사람 진짜 힘세구나, 이런 기준들은 하늘에서 보실 때 아무런 우월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보내셨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맛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아래에 두어 혼자서만 빛나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책상 위에 두어 어느 곳에서나 집안 곳곳에 빛이 다 들어가도록 높은 곳에 두었을 때는 산에 있는 그 집들도 가리워지지 못할 빛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감추어 두고 숨겨둔 빛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바로 인생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부르셨지,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단한 인물들, 3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다 물리쳤던 기드온과 같이, 아니면 혼자서 블레셋을 쳐들어가 그들을 다 이겨냈던 삼손과 같이, 아니면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각 지역에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놀라운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오늘부터 사도 바울처럼 사십시오. 오늘부터 다윗처럼 사십시오. 오늘부터 기드온처럼 사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인생 혹시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야, 그래, 적어도 저한테, 야, 그래도 적어도 목사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라면 적어도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사도 바울과 같이 살라고 말한다면, 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담기 위하여 나아갈 뿐이지 그 삶을 그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달란트와 그 삶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2025년도 한 해는 정말로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승리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삶을 다 같이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은 하시지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야,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 수 있을까? 내 손수건 던진다고 저 사람이 병이 날까? 내 손수건 던진다고 귀신이 떠나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그런 성경에 나온 대단한 인물과 같은 특별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런 일들로 나타날 뿐이지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그리고 내가 한 해 동안 삶을 살아오며 마무리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고 내 삶에는 과연 내가 어떠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돌아볼 때 그냥 늘 항상 똑같이 살아왔던 대로, 늘 항상 똑같이 예배했던 대로 그냥 살아왔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런 중간중간에 어떤 기도의 응답들이나 어떤 삶의 체험들이나 믿음의 체험들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인물이 딱 2명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 그대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한번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옮기심을 받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는 하늘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로 대단한 인생을 살았나?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그의 삶을 365세를 살 동안 그 이후의 삶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겁니다. 에녹에 대한 기록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에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주셨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데려가신 것. 그 이후에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의 삶이 대단한 삶이었습니까?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하나님이 그냥 데려간 인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해서 1년에 막 100명씩 전도하는 삶,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나의 삶을 다 바쳐서 교회를 짓고 세우는, 물론 그런 삶도 대단한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는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아무것도 증거내어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온전한 삶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하려 왔을 때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교인들하고 모일 때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입니까?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나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 나의 모든 것 가운데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순서가 뒤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먼저 행한 후에 하나님 이거 맞나요? 먼저 한 후에 나중에 돌아와 하나님 기도하는 것, 그런 삶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내 삶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늘 항상 믿음을 선택하며 어떠한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대단하게 뭔가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내 삶에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생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만 있다고, 늘 항상 우리 마음속에만 믿음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 우리의 행실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행함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말,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행함,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나타나는 소금이 되어지고 이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며 나타나는 빛이 되어져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란 우리의 삶 속에 대단한 일들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나의 인생길 가운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믿음을 선택하고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작은 삶들이 쌓이고 쌓여 시간이 되고 세월이 되며 그것들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며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에녹은 65살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야, 에녹아 20년 동안 열심히 나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데려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의 삶은 365세를 살며 천천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꾸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은 365세가 된 그를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10년, 20년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내가 하기 위하여 시간을 바치기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천천히 기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무엇이 됩니까? 야, 저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야, 저 사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네. 어쩐지 그런 일들이 결국 나중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예배하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뭔가를 할 것처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1년, 2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들시들해졌어.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삶에서 천천히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해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천히 녹아들어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천천히 녹아들어갈 때 우리는 그저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배가 되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기도가 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순간에 무언가를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나의 삶이, 쌓이고 쌓인 나의 인생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 드리십시오. 감사의 내용들 다 적어서 기록하십시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달의 주제를 정합니다. 12월은 성탄의 달입니다. 11월은 추수의 달입니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뭘 하든지 이 설교 본문, 설교 내용들을 쭉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이 본문의 말씀과 주제의 내용들이 탁 떠오릅니다. 그럼 어느 때는 막 기록합니다. 메모장에 다 적어놓고. 그래서 툭툭툭툭 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탁 떠오르고 야 그래 와 해놓고 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준비 정리하러 사무실에 올라가 앉아있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어디 본문이었지? 무슨 말씀이었지? 그러면 그때부터 거꾸로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시간, 날짜 하면서 거꾸로 올라가요. 겨우겨우 막 생각이 납니다. 늘 항상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억합니까?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그냥 우리들의 인생인 줄 알고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다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에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삶, 내가 그냥 지나왔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하셨던 증거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대단한 어떤 수금으로서의 내가 이곳에 가서 저곳을 평화로운 곳으로 저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들어가서 저곳을 완전히 바꿔놔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묵묵하게 내 일을 감당하며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믿는 자로 서는 것, 그들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부목사 때 한 청년이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남도청이 교회 근처에 있었는데 충남도청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습니다. 흔히 청년이 와서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자꾸 회식을 하는데 술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야, 너는 크리스찬이니까 네가 안 먹는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저한테 술을 강요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야, 나도 먹는데 넌 왜 안 먹냐 그러면서 자꾸 준다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너는 끝까지 지켜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지금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역전하실 거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그냥 휩쓸려 살아갑니다. 내가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이 뭘. 야, 사람 사는 건데 다 똑같이. 이런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가며 우리도 그냥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가 지켜내는 나의 믿음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그렇게 휩쓸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결국 지켜내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빛이 되어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둠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맛이 필요한 곳에 맛을 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삶,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입니다.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 나와왔던 그 어린아이의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난 것.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작은 것들이 하나님 손에 들려져 큰 역사를 이루어내고,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예배, 기도, 전도, 모든 전통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가며 이제 그렇게 살아냈던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증거가 되어져 하늘교회를 기억하고 추억할 때마다 그런 믿음의 증거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그것이 우리는 짧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말씀 붙들고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고 빛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내려 하였습니까? 하나님, 내 직분으로 무언가를 바꿔내려 하였습니까? 내가 내 생각과 중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무언가를 행하려 하였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대단히 이루어내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에녹이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던 것,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내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 세월이나 흘러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들의 삶이며 그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정말로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다다르면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그때에 정말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믿음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하고 그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삶을 원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삶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나오면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이라 구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도 흘려보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예물 올려드리며 그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잊혀지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교회와 선교지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아름다운 성전이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속회 헌금, 생일 장학 헌금, 목적 헌금, 그리고 일천번제 기타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정성스럽게 드린 이 예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믿음, 삶도 헤아려 주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질병 그리고 삶의 문제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해결받고 응답받으며 치료받고 온전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